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직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0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 직분자들을 교회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개인적으로 직분을 받은 그것으로 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직분을 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개인을 직분으로 부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분이 구체적으로 세워가는가, 그리고 또 직분자들끼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에 교회 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냐면,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교회의 권위와 어떤 그것에 속박되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기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권위를 세워놓고 어떤 그 교회의 교권 체제 안에 속박된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그 1:1 관계로서의 그 자유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의 체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양적 자유를 교회 안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정부에도 이것을 적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6세기에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유에 대한 그 갈망함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 개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6세기에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모든 직분자는 누가 세우냐면 성직자가 세웁니다. 교회에 아주 높은 권위에 있는 성직자가 모든 직분자를 임명하고 신자들이 직분을 세우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직분에 세우는 권리들을 교황, 또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제들,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권위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뭐만 해야 되냐면 순복하고 순종만 해야 돼요. 어떤 누가 직분자답고 직분자답지 않은 것에 대한 판가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 직분자들, 특별히 직분자 중에서 누구요? 목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항상 들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어려운 고비를 겪은 사람 누굽니까? 미리암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목사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맨날 우리가 들었던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우리의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어떤 스승된 자, 어떤 선생된 자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한국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용돼서 교회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마치 16세기에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어떤 교권 체계. 근데 지금도 로마 교회는 그 교권 체제 안에 있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어떤 권위가 더 높죠? 교황의 말씀 해석의 권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교황이 어떤 사람의 선언냐에 따라서 성경적이기도 했다가 아예 반성경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16세기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성도들의 영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방편이 아니라 교권을 세우는 방편으로 한 극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별히 설교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누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직통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뭔 체험을 느끼면 그때 자유롭게 나가서 설교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이 설교권에 특정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이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양극단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 안에서 이런 양극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쓰여진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 부름에 대해서 절차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을 내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 분명하게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불러 세우셨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감에 있어서 로마 교회처럼 어떤 성직자가, 특권 성직자가 모든 것을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제사라떼처럼 어떤 설교자가 필요 없다, 직분자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원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그때 권사와 장로를 투표하는데 선거 운동을 해요.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거죠. 분명히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대로 투표에 임하는 거예요. 선거에 임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방식으로서 누가 인기가 좋고 내가 직분자가 돼서 무슨 공약을 하겠노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한 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 남편 이번에 안수집사 나가니까 알지? 자기가 친한 분한테 가서 자기 집 식구 알지? 몇 표 갖고 몇 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연장선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렇다면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 선거에 임하는 성도들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돼요. 함부로 내 생각과 나하고 관계가 있고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투표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직분자인가를 보면서 또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선거에 사전 앞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서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선거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마치 교회에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선거에 임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50년대 6.2 동란이 막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요, 이런 합법적인 선거에 어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사된 자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목사 장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자로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선, 나운몽 이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태선 계열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가 거기서 배워갖고 왔어요. 가짜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엄청 장사 잘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배운 거냐면 근본 없는 것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뭐 가르치는, 우리가 아는 그 구원파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체육관에서 막 그 세미나도 하고 하는 박옥수 씨도 정규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조금만 제대로 배웠으면 그런 오해를 안 갖고 참 하나님이 잘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주제넘은 소리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고 그 결과가 그 폐단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측면으로서 이 직분자를 봐야 되고 그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그 선거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봉사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가 세워가시는 방식에서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잘 뻔히 알고 계시겠지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또는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직분자로 부르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무턱대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신학교 가보면 엄청 많아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런 내적 부르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회중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될 때를 기다려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여 자신의 소명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과 또 객관적으로 회중 앞에서 나의 외적 부르심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원래 사도였다가 그 사도직을 이제 버리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마띠아를 세울 때 어떻게 했죠? 그냥 사도 중에 한 명이 너 신실하니까 너 해!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까? 아닌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성도들의 이 투표를 통해서 그를 뽑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때 집사들 구제에만 전념해라 라고 해서 집사 7을 뽑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투표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할 때 장로들을 택할 때 역시도 그 택하다의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선출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외적인 또 성도들의 그 절차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확실하다라는 입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직분자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택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인 교회의 직분자 누가 누구를 임명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확증하라는 것이죠. 제가 백석교단 있을 때 백석교단은 이상한 직분이 있어요. 분명히 한 번 임명받으면은 계속 그 직분을 세워가는 여집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 제도는 어떻게 보면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남자 안수집사 격이에요. 한 번 세워지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여집사인 거죠. 근데 이건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교회 투표 안 해요. 목사가 임명해버립니다. 그러면 여집사는 누가 되겠습니까? 누구하고 친한 사람 되겠어요? 목사들 친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백석교단들 교회들 가보면 여집사가 제일 많아요. 숫자들 직분자들 중에서 서리집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패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패권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부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어요. 직분 제도로. 이거 아주 심각한 병폐예요. 이 여집사님들이
제가 말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아니라 그 교단에서 갖고 있는 여집사라는 그 직분자들이 뭔가 직분자다운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목사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수요가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집사회와 장로회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임받는 것을 제가 봐서 굉장히 폐단이에요. 없어져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직분을 볼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외적인 방식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대교회 때부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회중의 선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과정을 갖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16세기에 그 네덜란드가 한때는 개신교의 영향 아래 있다가 또 한때는 가톨릭 영향 아래 있다가 막 이랬어요. 그런 와중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네덜란드에 못 있다가 이제 피난 간 분들이 있어요. 런던으로 피난 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을 미리 광고하고 하루 전부터 뭐 했냐면 금식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일상의 일들 다 내려놓고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피난 온 교회가 자신들의 본토 땅도 아니에요. 남의 동네 와서 얹혀 사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교회 직분자들의 선출을 놓고 온 교회가 하루 전에 금식하고 온전히 기도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선거에 임한 것이죠.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면 이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안수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자격과 교회 직분자로서의 의무로서의 그 교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기록에 보면 굉장히 길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뭐 몇 주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해서 직분자를 세웠음을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평안하고 좋을 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서 피난 가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는 뭐 하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세워진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의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연장선에 서서 수발을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고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자로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엄격하게 진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돌려 이야기하면 엄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분자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중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부르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 직분자와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영혼을 목양하고 세워가시는 방식으로 그것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고 그런 방식으로 표를 줄지 안 줄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온전한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교회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합심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이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몇째 줄인가요?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벨직 신앙업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여섯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교회의 그 직분의 구별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구별은 있어요. 그런데 등급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직을 가진 이는 다른 목사들과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또 장로직을 가진 이들은 다른 장로들과 동등하다는 것이고, 집사직을 가진 이들은 다 동등한 집사직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권 체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사가 더 높고 어떤 목사는 더 낮고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동일한 목사직계에서만 통하냐? 아니죠. 목사와 장로와 또 목사와 집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또 뭐 더 낮은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더 낮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역할만 다른 것 뿐이지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모두 다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 우리가 분명히 등급을 매겨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동등한 것입니다. 뭔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직분에 이 하이라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황 밑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대감독이 있고, 대감독 밑에 감독이 있고, 감독 밑에 신부가 있는 이런 형식으로 차등을 둡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만 이것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 한국 교회, 조국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같은 목사가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노회장이나 총회장을 한 목사는 어떤 목사죠? 높은 목사. 저같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 뭐죠? 굉장히 낮은 목사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헌법에 보면 노회나 총회는 상설기구가 아니에요. 회의가 모이면 파해져서 없어지는 기회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회장 했다고 총회장 했다고 엄청 목에 힘주고 다녀요. 무슨 그것이 마치 항상 상존하는 그런 직분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노회장의 목숨을 걸고 총회장 되려고 돈을 뿌리고 난리를 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완전 타락한,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로마교회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노회나 총회는 그 기간만 있고 없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 노회나 총회를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노회, 총회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같은 교회 안에서도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하등의 차별이 없고 동등한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식견이 좁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담임 목사가 주로 뭐 합니까? 설교나 외부 활동만 해요. 그러면 부목사가 뭐 합니까? 교회 안에 교육하고 신방하고 청소년 지도하고 또 심지어는 행정관리까지 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과연 이게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그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바나바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세운 바울이 설교하도록 하는 데서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죠.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동등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부목사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누구다? 담임 목사 자기 하나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게 아예 공공연하게 아예 말해놓고 다니는 이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치와 직분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오용해서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그 일로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로마교회 비판할 게 못 됩니다. 이미 조국교회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 봐보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 형제다. 너에게 선생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선생 되려고 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 분명하게 큰 자가 섬기는 자다. 군림하고 뭔가 패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라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죠. 낮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 아니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제도는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제도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 한 명만 둡니까? 아니에요. 여러 명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명 목사님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동사 목사라는 그런 호칭이 있어요. 동사 목사는 뭡니까? 모든 사역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모든 패권을 쥐고 결제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똑같이 나누어서 사역을 합니다.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도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어떤 동사 목사의 그 개념이 교회 가운데 새롭게 심어져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도 굉장히 익숙치 않아요. 저도 익숙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가 커지면 분명히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을 청빙할 거예요. 부목사라는 호칭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동사 목사로 대해야 되고, 저 역시도 제가 먼저 되었고 개척했기 때문에 주인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나 뭔가 목회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기다려줘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도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청빙해 오신 분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당회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회의 장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이 당회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노회장, 총회장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노회장과 총회장은 뭐죠? 그 회의의 의장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노회 회원들이나 노회장이나 똑같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당회장이 뭔가 자기가 패권을 쥐고 있고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주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그냥 신학교에서 교회로 배우면 그냥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당회장은 그냥 회의의 의장일 뿐인 것이지 어떤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회장,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죠. 교회의 정치 질서상 교회가 뭔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뭐 할 수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회장의 권한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당회장이 더 높고 없는 장로님들은 낮고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당회장인 목사가 하나님 주신 양무리들을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장로님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당회장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 서로를 권면하고 직분의 동등성을 분명히 유지해 가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직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직분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상상은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분자가 직분자다운 그런 안전한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국교 현실을 보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초신자가 막 서리 집사님들이 막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중직자들이, 항존직들이 교회 다 무너뜨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직분을 왜 세워놓고 직분의 동등성이 왜 있는지를 아예 몰라요.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직분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안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우리 누구나 다 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돌봄과 그 다스림을 받는 신자들에게 직분자들을 존경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지 신방하고 그들을 목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죄로부터 지켜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자로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에게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그 목양권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고 그의 직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의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당회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잘 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배려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장로가 말씀을 배우고 질서를 세워가지 않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성도라면. 그 의무가 성도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표지를 세 가지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죠? 교회 표지,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의 책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해되지 않거나 뭔가 오해되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고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목양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뭐 존재가 어떠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화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의 권한을 주셨고 통치의 연장선상에 그가 서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죠. 목양하는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해 가시는 그 방식이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와 장로의 사역에 협조해야 되는 측면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근심에 남게 하고 늘 괴롭게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당에 언제 모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모이겠죠. 그런데 어떨 때 모여야 된다고요? 목양함에 즐겁고 기쁘고 영혼을 살리는 일로 모일 수 있도록 당회가 모일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돼요. 뭔가 사고가 터져서 뒤수습하려고 하는 당회가 아니라, 뭔가 근심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당회, 물론 그 일도 해야죠 당회가.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는 측면에서 당회가 모일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설 수 있는 것은 직분자 개인에게 모든 게 맡겨진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책무가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함께 하나 돼서 동참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직분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기 서 있는 저도 결함이 많고 죄의 본성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좀 인격이 덜 됐어. 아, 우리 목사님은 이것이 부족해.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이제 한 2년 들었더니 이제 다 알 것 같아.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 모른 척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 경우마다 달라서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계속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 많은 설교와 예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교육자들한테 휴가 주면 언제 휴가 주는 것일까요? 주중에 휴가 가는 것이 정직한 휴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이 휴가죠. 주일을 빼고 온전히 성도로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지 그게 휴가죠. 그게 제가 좀 이상한가요? 그게 아니고 주중에 쉬다 오세요 목사님. 예. 그리고 주일 와서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중에 뭐 하겠습니까? 또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휴가지 가서 책 펴놓고 하는 더 힘들어요. 자녀들한테 가서 자녀들 막 놀고 있는데 놀아주면서 설교 준비까지 하니까 더 피곤이 육신이 돼가지고 와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세워감이 무엇인가? 저한테 그렇게 휴가를 달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안 지쳤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세워갈 때에 그들의 약함이 있고 그들의 약함을 보완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고 죽었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드님 우리한테 내어줬어요. 그러면 직분자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그 하나됨과 교회의 직분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서야 돼요. 그 부르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선다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교회 질서를 바르게 알아가려고 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생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런데 한국교회 직분자들은 놀랍도록 이런 준비를 안 합니다. 언제 합니까? 장로님이 세상의 성경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장로님이 됐는데 당회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몰라요. 교회 법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몰라서 못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늘 준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나와 있는 겁니까? 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어요. 서유리 분답 공부할 때 왜 막 더 하고 막 이렇게 깊이 있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다 직분자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직분자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직분자다운 면모를 모든 성도가 갖춰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위하여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자세로 목사가 서야 되고 성도 역시도 내가 직분자 지금 당장 교회 안에 장로와 안수집사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컬링이 있을 때에 충분히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되고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직분자 돼보세요. 그러면 뭔 기간이 필요합니까? 수습기간으로 세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답지 않은 직분자가 교회에 서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바른 목양과 또 하나됨이 드러날까요? 그럴 수 없죠. 계속 연습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형태가 교회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게 아니에요.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써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최소한 애쓰려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 또 기도하는 일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모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목사, 장로, 집사는 다 남자예요. 그럼 여성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와를 뭐로 창조하셨죠? 돕는 배필로 세워놓으셨어요. 아담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와가 돕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성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로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자의 태도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세워진 그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 바르게 세워가는 그 정치 원리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자가 온 것이고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선생이고 나머지는 모두 성도로서 동등한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